여호와 샬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만약 천국에 기쁨이 없다면 지옥은 그 반대 이유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운 심령뿐일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이 없는 곳이면 천국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의인의 성령이며 거룩한 빛이 영원히 찬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구별된 곳이며 기쁨의 기름 부음이 항상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속하여 있다면 항상 기쁘면서 늘 즐겁고 행복한 심령일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기쁨은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아주 괴로운 그러한 심령들이 또는 오만 가지 근심과 온갖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마음이 상쾌할 것이며 그 마음은 곧바로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기쁨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며 세상의 여러가지 찌든 때와 온갖 범죄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천국을 떠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잠깐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죠. 천국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을 규정하자면 천국을 구별한 나머지는 지옥의 자네들입니다. 세상에서 기쁘다 하여도 잠깐인 거 아시죠? 일순간만 기뻐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낙원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천국이겠죠. 천국을 선택한다면 그 마음의 결과는 항상 평강이에요. 기뻐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는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샬롬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다스림이, 간섭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마음껏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지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정직히 행하며 만약에 그 길을 따라간다면 악은 우리와 멀리 떨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데 악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좋아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좋아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빛에 속하라. 기쁨에 속하라. 즉 하나님께 속하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선한 빛에 속하라. 시편 97편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선한 영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영혼의 안내자이며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과 신들보다 최상위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빛이며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림자도 없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빛이며 영원한 빛이며 어둠이 조금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위정자도 그 위에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 자기보다 훨씬 위대하고 통치를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지락펴락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치자도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며 최고의 통치자시며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선한 빛에 속하고 어둠과 악을 미워하라. 그런데 웬일로 그들은 그리도 악을 좋아하고 그리도 몹쓸 짓을 자행하는지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죠.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통치하는 그 자의 다스림에 굴복하게 될 것이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원하고 통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7편 11절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립니다. 찬란한 빛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성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이면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오래도록 영원토록 그 기쁨이 찬란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악인은 아니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영원히 찬란한 그 빛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가 없어. 기뻐하여지지가 않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시죠. 기쁨이 없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 즐거움을 싹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둠이죠. 사단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래야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빛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좋아해. 우울증 걸린 그들의 집에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컴컴해. 온 방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빛이라고는 안 들어와. 그래서 일단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빛을 너무 싫어해. 어둠이 장악한 그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창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마음은 찬란하며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공기를 흡족히 누리며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좋은 세계를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면 그는 복된 영혼일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며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도다. 주께 속한 백성, 주께 택한 백성이에요. 그 자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의인은 주 하나님의 기쁨을 입어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아멘. 가을에 여러분들이 추수한 그 후에 많이 거두어들인 것을 보며 감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게 거두어들였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다음에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처한 환경이 어때요? 구렁텅입니까? 음부입니까? 아골 골짜기입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영혼을 건지시며 보호하고 보존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잠시 걸어갈 수 있어. 험한 골짜기에 잠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무너져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아골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잠시 잠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건지시고 보존하시고 영원한 나라, 빛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함께 영원히 찬란히 빛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혹 어떤 이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어둠이 있다면, 만족하지 못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정녕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을 제거할 그 마음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둠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어둠과 서로 사귀지 마십시오. 빛과 사귀어야 돼. 그것이 곧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죠.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함께 행하며 그 빛과 사귐이 있다면 죄악은 떠나가고 불신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와 어둠과 질병은 깨끗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이들은 마음의 질병으로, 어떤 이들은 환경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이 그리 하셨다라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기뻐져야 돼. 환경이 기뻐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즉 영혼이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도 빛으로 가장해, 어둠도 빛으로 가장해서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아. 뭔가 누리고 자기가 성취한 것으로 잠시 요만큼 조금은 기뻐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신기루와 같이 싹 싸그라집니다. 후에는 훨씬 더 큰 재앙과 두려움이 확 삼켜버릴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함은 죄인이요 부정한 자에게 기쁨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면서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조마조마한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아 회개하라, 돌이키라. 사단으로 온 그 기쁨을 절해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시고 빛에 속하십시오. 속이며 즐겁다 기쁘다 하는 그것은 사단이 준 거짓 메시지예요. 빛 가운데 속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실 분들어 속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그러면서 죄악을 사랑하고 악한 것들이 던져다 주고 가져다 주는 그것을 먹고 삼키며 속으로는 어둠과 죄악이 득식을 하면서 겉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셨다, 축복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너무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가운데 혹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긴다면 악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함과 동시에 악을 사랑하며 그리고도 영혼이 구원될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어리석어서 어둠에 삼켜져서 어둠에 거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지 착각하면서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이 구원될 거야. 나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을 거야. 나는 낙원에 이를 거야. 그리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조직은 거짓된 의도를 연출하고 속이며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것들은 속임이 아주 그냥 체질이야, 기질이야. 거짓 가운데 속임 가운데 태어났어. 악인들의 교묘한 작전과 계획으로 어떤 사람들은 조종을 당합니다. 그 속에 사단이 자기를 조종하고 이끌어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악인의 우두머리, 사단의 우두머리는 지령을 내립니다.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수인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 하죠. 사단은 원래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말처럼 타고 이리야 이리 가자 저리 가다. 이리로 끼랴 저리로 끼랴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면 거짓을
자기 몸에 태우고 사단을 자기 몸에 태우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내는 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자기가 거짓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니까 그럴까요? 알고도 그럴까요? 뭐 어쩌면 세 가지 다 그럴 수도 있죠. 범죄를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는 겁니다. 악은 거짓은 강도요 절도요. 초청한 적 없는데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사악한 것은 불법을 저지르죠. 우리 주님은 정식으로 인격적으로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시는데 사단은 마음대로 침범합니다. 슉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초청한 적 없어도 불법 침범하는 것들, 담장을 제 멋대로 넘으며 선을 넘는 것들은 사단이요 어둠입니다. 불법들입니다. 눈치채시면 얼른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분리될지어다. 필요 없으니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제거될지어다. 당장! 이렇게 명령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면 빛이 다시 환하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불법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였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국헌은 물러나죠. 법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인정한 적 없는데 왕좌에 앉아서 호령합니다.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가짜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사단이요 어둠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사악한지 진짜를 몰아내기에 그리도 열심인지 다시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인정한 적 없지만 왕좌에 앉아 가짜로 다스립니다. 그것이 심각합니까? 심각한 상황은 맞긴 맞아. 심각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간 못하고 미혹된 채 그리로 끌려가며 옳다라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미련함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해요. 거짓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혼미함 속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를 비방해요. 왜냐하면 가짜를 그 마음에 너무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진짜를 주장하면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면서 잘못 알고 있다고 핍박하고 면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나라가 진짜 제대로 제 위치를 찾았다. 정렬되었다. 회복되었을 때에 여전히 거짓으로 오해하며 잘못된 것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잘못된 판단과 이단 사상, 간첩 사상 그대로 남아있을까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잘못을 믿고 있던 그들은 억울하다고 분낼 거 아닙니까?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생각과 그 사상대로 영원히 그렇게 가면 사단의 밥인 거죠. 사단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라가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정부는 무너질지어다. 가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매번 힘을 모아 마음을 함께하여 그것을 소망하고 그들에게 호령을 하며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악은 무너질지어다. 정상적으로 나라는 회복될지어다. 그걸 바랄 때에 사단은 속히 무너질 것입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그들은 결국 화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잘못 판단한 그들에게도 화가 있는 겁니다. 한편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고난에 참여한 그들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좌파와 우파 이렇게 나눈다 칩시다. 그러면 좌파의 뇌 구조는 진짜 이상하다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뇌 구조도 다르다는 거예요. 긍정적일 수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항상 어찌되었던지 간에 항상 불만이라. 불평할 거리는 언제든지 차고 넘쳐. 그들이 잘못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뇌 구조가 상당히 불만적이고 부정적이다.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마음에 결단하신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어둠이 들어온다면 얼른 제거하시고 처리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샬롬. 그리고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또한 기쁨으로 전투에 참여하십시오. 화내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요. 병 걸립니다, 병.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전투에 단련된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신은 사단이에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창세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로도 있을 겁니다. 빛에 속하십시오. 빛의 전투사가 되십시오. 그들은 빛난 얼굴에 기쁨으로 찬란할 것입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 나라 힘들어, 어지러워, 물가는 계속 상승해, 그럴듯하게 좋은 뉴스가 없어. 그런데도 기뻐하시죠? 그런데도 즐거워하지 말입니다. 즐거워하고 있지 말입니다. 전투에 참여할 때에, 전쟁에 참여할 때에 악을 미워하고 악을 밟으며 악을 처단하는 그 일에 한 몸 거들었을 때에 상급이 주어져요. 상급이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만 해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명예는 별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존재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도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 기쁜 소식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을 때가 다가온다. 곧. 그런데 곧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는, 믿는다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한 교회는 회개해야 되죠. 교회의 죄가 곧 나라의 죄가 되었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 아직도 바알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둔 고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죄악의 편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며 빛 가운데 서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왕의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속해 할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빛 가운데 걸어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간 영적 전쟁을 하느라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앞장서서 최일선에서 고통하며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를 전하며 진리를 전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선두적으로 지휘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메시지를 전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질 거라 봅니다. 말하기로는 곧 나라가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서고 우뚝 서며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그 슬로건이 실제가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을 물리쳐주는 그날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죄악이 물러가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간의 나라 상황이 엉망이었고 구렁텅이가 많았고 골짜기마다 움푹패였고 울퉁불퉁 고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제대로 된 곳이 없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희망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희망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 가운데 영원토록 있으리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다 풀이에요. 실제 풀이에요. 꽃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에게 이러십니다. 희망의 말씀이 주어졌죠. 우리에게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외쳐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더 크게 외쳐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왕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왕이 임하실 그 길을 다시금 고르게 하는 겁니다.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이스라엘 가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이 임하실 때 그 길로 다녔는데 그 길은 왕만 거닐고 왕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왕이 오실 길을 위하여서 예비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길이에요.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왕이 임하실 길을 만들 때 공사 현장은 요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역이 필요해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하소서 임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리 간구하고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은 어때요?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먼지가 풀풀 납니다. 지금 현재가 좀 그런 시절이라 말할 수 있죠. 움푹 내려앉은 골짜기는 도두고 높은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토목공사라고 그렇게 말하면 맞겠죠. 높은 산에 있는 흙과 돌과 자갈과 나무를 파서 움푹 패인 곳에다가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도도해지죠. 이게 왕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고르지 못하고 제 멋대로 높아진 그 산들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산들은 낮아지게 되며 평탄하게 되며 정리될 것을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험준한 역적의 땅이 평지가 되며 제대로 구획 정리가 되는 거죠. 반듯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획 정리된 그곳에다 집을 지으면 아주 손쉽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건축하기에 얼마나 용이하고 좋겠습니까? 그곳에다 집을 지을 수 있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시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그리 말씀하시죠. 친히 하나님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장악된 거 아시죠? 공사 안에 사다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그들의 기도로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어떤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들의 목에는 칼이 임할 겁니다. 철이 될 것이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기쁜 날 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떼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며 서로 멸망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풀어놓으셔. 심판. 그동안엔 지켜보셔서 이런 얘기들도 하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절이다. 가르는 때다. 나라의 어려움과 정치의 몰락과 여러가지 이상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그리고는 그 가운데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시점이 되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와 비길 데 없으며 공의와 정의로 악인을 보응하시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찬란한 빛을 뿌리고
의인에게는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기쁨이에요. 생명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기쁨을 뿌리신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 넉넉하고 풍족하고 만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모자라는 것 같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죠.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음습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를 결코 거꾸로 떨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쭉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힘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다닐지라도 빛이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사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아시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복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